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실제적인 얘기들만 조금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더 이상 안 했던 거. 기도를 하는데 보이지 않은 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왔어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그러면 글자 말고 영상이 보이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하면 내 에너지 고갈이 돼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돼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넘치면, 몸에 에너지가 넘치면 그거를 마음껏 보고 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 할 때 그러면 그걸 여는 내용이 뭐냐면 호흡과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다 몇 자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싸움 대상을 알면은 믿음이면 돼요. 믿음이면 아멘 하면 끝이요. 그건 알아서 나머지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줄 거니까 아멘 안 해도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 세계봉헌을 계획을 이루고 계시니까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아멘 하는 순간에 내 삶에 담겨요. 내 안에 담긴다고요. 내 인생이 돼요. 근데 그거를 담는 내 실제적인 담아 쓸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샘 근원이 됐으면 그 근원이 넘쳐 흘러서 갈 때도 너무 적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우물도 물이 솟아 나오면 웅덩이를 크게 파고 물이 안 넘치게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넘쳐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죠. 그 샘 근원이죠. 누가요? 샘 근원. 그 물의 크기와 그릇의 크기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적당하게 할 건데, 믿음의 아멘 다음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멘이 됐어요. 전도자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진짜 아멘이 됐다고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이 나왔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놓치려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작심으로 특별히 말씀을 쭉 설명을 하고 그런 거는 내가 알아먹었으면 됐어요. 그럼 이제 기도 속에 그냥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설명이 없거나 설명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적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삶 속에 일어났던 단어를 탁 던졌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니까 내 삶이기도 하고 내 미션이기도 하고 내 사명, 또 내가 현장 가서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그게 뭔지 뭐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제게 내가 느끼는 문제, 내가 이거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혹은 갈등이라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게 해서 이게 참 천만다행이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평상시에 이런 질문을 평생을 조그마해서부터 이거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됐어요. 보통 과학자들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학자가 나와요. 그 과학을 하다가 질문을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데 뭘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거를 섞어버렸는데 거기서 기적이 나와서 발명 특허가 나온 게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겠죠. 근데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지식은 있어야 되겠고.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아멘. 24. 아멘. 아멘. 그리고 내게 있는 신분, 이제 주신 신분 권세 이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내 삶 속에서 구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사단 결박, 천사 동원,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누리게 돼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구원의 확신 5가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르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내 뇌가 공격이 받아버리면 안 돼요. 내 뇌가 이게 불신앙, 염려, 근심이 되면요,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뇌예요. 뇌가 망가지면 뇌가 망가진 상태가 내 온 몸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뇌 쪽에 문제가 왔다는 건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뇌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능력이 있으니까 감사해보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사랑하십시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어디가 망가지냐면 내 뇌가 망가지고 내 뇌가 망가지면 내 신경계가 싹 망가져.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살리는 길이 가장 간단한 게 하면 감사, 감격, 사랑, 진짜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내가 섬기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을 전달하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실제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남편은 아내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권세를 모든 걸 보증하시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으로. 이거 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살리는 모든 환경이 조성이 돼요. 아멘. 갑자기 치료가 돼도요,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절대 문제가 안 생기게 차근차근 치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빠른 시간에 내 몸을 치료하려고 많은 도전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반작용을 너무 많이 찌꺼기가 나오니까 반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에 그 시간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급하게도 하지도 말고 너무 또 안 하지도 말고 꾸준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 사건, 갈등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이게 이제 내가 좀 잘못한 거에 딱 발견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다른 거를 다 주님께 맡겨놓고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그거를 보고 다른 거를 다 놓쳐 이걸 딱 붙잡았다는 걸 편집이라 그래요. 아멘. 편집하는 건 쉬워요. 다른 거를 다 지금 제일로 중요한 건 막 다른 거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때부터는. 아멘. 아니 내가 지금 생명이 오락가르는데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그건 못 이기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다른 거 붙잡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아멘. 조금 살만하니까 뭐 딴짓도 하는 거지 진짜 여유가 없으면요, 아니 설사가 나고 똥 싸게 생겼는데 다른 거 보여요? 배 아프고? 안 보여요. 어디 빨리 가서 끈가 할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배만 아파도 그러는 판인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다른 걸 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다 편집해서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질문한 것만큼 설계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궁금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종이 어리석은 거 아시죠? 모르는 것도 아시고 무능한 것도 아시고 이게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글자는 알겠는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깨달으면 되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서
뭐를 들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냥 질문한 게 아니고 이 말을 잘 알아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뭐 귀의 소리가 들린 거 아닌데 내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런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유숙자 사모님이 막 되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유숙자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잘하면 돼, 네만 잘하면 돼. 그런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아멘. 네가 다 건드려가지고 아파서 그렇잖아.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현장에 사람을 놓고 같은 단어를, 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메시지를 하나도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왜? 전 그 기도를 하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게 어떻게 전하면 된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겠지. 이런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내 가슴에 와요.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듣고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이 교육을 했는데도 여러분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이건 뭐 렘넌트만 알아듣는 말이요. 아멘.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요. 눈 감고 듣지 마세요. 눈 뜨고도 못 듣는데 눈 감고 들으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졸리면 일어서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 들으려고 그러면 저 밖에 나가서 있는 게 더 좋아요. 다른 사람 영적인 분위기를 망치지 마란 말이에요. 아멘?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 그러면 내가 그냥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진짜 질문이에요. 이게 두 번째 질문. 한 질문이 주고받는 거, 또 한 번 이렇게 주고받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답이 와요.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귀신 들린 거고 내 양심에, 내 마음에.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뭘 물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묻겠지. 또 답을 줘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라고 또 질문하면 또 답을 줘요. 그래서 보통 단 한 번도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성경에 딱 한 포인트 잡아가지고 중요한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대학에서 대학생들이잖아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고. 근데 한 번도 두 번째 질문 이상을 넘어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간단하게 설교를 하면 노인들이 굉장히 쉽게 알아먹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내용을 많이 해서 그렇지. 주제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설계되고 디자인이 다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아멘. 아멘. 그래서 가서 현장 가서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해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틀린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놓치니까. 제일로 많이 했던 게 옥가에 있을 때 우리 김은주 권사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고 현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랬더니 더 이상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깊은 기도를 별로 이제 덜 했어요. 뭐 많이 하면 한 5번까지 하고 뭐 덜 했는데 그거를 매일 매시 매사 조금씩 했어요. 나 우리 현장을 놓고 하다가 놀란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바울은 어느 정도 했다고요? 문제가 해결돼도 괜찮고 해결 안 돼도 괜찮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보호자의 음성을 바로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궁금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그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아는 거죠. 내가 몸 밖에 있는 기도도 있고 내가 몸 안에 있는 기도도 있고, 아예 그게 통째로 모를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문제에 해결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축복이 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박선인 권사님, 그냥 하나님이 생명 지켜버리면 그 상태로 얼마든지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아멘. 고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질문하란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와 주의 종 목사님과 또 모든 렘넌트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문을 살리는 일을 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거 하다가 제가 가야 되겠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 하라니까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면, 그러면 그걸 내가 후대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전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또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그럼 나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최소한 3번 이상을 하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요, 이 기도를 만약에 10번 했다. 그럼 바둑으로 말하면 상대방하고 바둑 놓는데 10번째 포석을 미리 보고 하는 거예요. 미리 봐. 만약에 100번을 했다 그러면 백수를 봐. 만약에 1000번을 했다 그러면 천수를 보는 거예요. 상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는 지혜자, 제국의 박사와 박수와 술사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적게 잡아도 300배 내지 1000배, 보통 사람이 1000배라고 보면 300배 잡으면 10배니까 3000배, 1000배 잡으면 10,000배. 아멘? 그게 누가 누린 지혜예요? 다니엘이 누린 지혜. 그러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의 일꾼을 세웠단 말은 이런 거 하는 1000명 제자를 세웠단 말이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누린다고 말해요? 지금 누릴 때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설교 메시지예요.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계속 하세요. 하루만 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한 10번씩 해가지고 계속 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에 10분씩 해가지고 하루에 3번을 정기적으로 하면 1시간 타임을 해가지고 하루에 3번을 계속하면 3년이 지나면 1만 시간 정도 된대요. 1만 시간. 1만 시간 하면 뭐가 되냐면 말하자면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땐 불신자가 쓴 책 같은데 이게 삶을 해본 거죠. 복음 없이.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아웃라이어가 되니까 비행기를 땅에다가 띄워 착륙을 시켜요? 물에다가 착륙을 시켜요? 아니, 물에다가 착륙시키는 비행기는 하나 있어요. 이렇게 스키처럼 생긴 이걸 가지고 물에다 수상하는 배인데 그것 말고
땅 위에 세우는 비행기를 가지고 강 위에다가 세웠어요. 그게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1만 시간의 법칙.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웃라이어의 입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3번을 정기적으로 참 이 깊은 기도를 하고, 아멘. 이것 만약에 3번씩만 기도해도 이걸 가지고 한 몇 군데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놓고 딱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뭐 금방 가겠죠. 뭐 이게 구원의 길을 가지고도 상대방을 놓고 이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한번 상대방을 놓고 먼저는 나를 놓고 이 기도를 하고 그래야지 내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우성 권사님 아시겠죠? 이 주보를 할 때는 주보에 모든 메시지가 다 실어 놓잖아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건 주보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반대편에 있는 거 그거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살아나고 나면 이거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오죠. 아멘. 우리 김덕순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김덕순 권사님, 인생 고생 많으셨죠. 얼마나 많이 아팠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삶도 아프고 그 삶을 가지고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삶을 그냥 고백하는 거하고 이걸 고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 없어도 돼요. 그냥 이뤄진 일을 전부 간증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녀를 살리고, 아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성경 속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아멘. 이렇게 했을 때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10년 했다고 보세요. 3년 말고 10년. 이걸 30년, 40년 했다고 보세요. 저는 이거를 나도 모르게 복음도 없이 집중적으로 한 게 한 12살부터 했대요. 집중적으로. 그 앞에도 계속 그런 질문을 했고. 복음을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고 나서 내 영혼이 완전히 다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못 알아먹는데 또 얘기를 해버리면 더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비밀을 이런 걸 보고 청기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라. 그리고는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절대로 뺏기지 마라. 그걸 보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뇌가 살아나고 신경계가 살아나고 그래야지 몸이 다 치료가 된다니까요. 몸에 있는 암도 다 치료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힘을 주실 거니까 깨달음 주고 설계도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이 몸 치료해 주시죠. 몸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위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결론 났으면 도전을 해야 돼요. 아니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사람을 담아야 되잖아요. 열매를 거두러 가야 되잖아요. 아니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를 안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의 제게도 위로가 되고요. 여러분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김강현 장로는 이 능력 가지고 세계 살리는 진짜 산업인 되세요. 진짜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되세요. 우리 김진우 장로 지금 곳이 가셨구나. 우리 박 장로님, 박영두 장로님 반드시 축복 누리세요. 오현동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아멘. 오현동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외손자 둘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아멘. 딸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럼 그 현장에 지금 무당 집안 대도 돼가지고 지금
죽으려다가 지금 결국 살은 사람인데 그 사람 살려서 시대에 새로운 가문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그 현장에 완전히 팀이 나올 만큼 교회가 멀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감격이 돼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가까워 보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 있다가도 돌아오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은 그 현장에 있는데 목사님은요 외국 갔다가 집회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교회 예배를 드리더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사셔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쉬는데요. 그 양반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아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어쩔 때는 막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분의 사명이니까 그만큼 힘도 주셔서 그렇게 하겠죠. 날 보고 그렇게 하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더 힘 주시면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개인 지금 그 조금 메시지를 그 단체방에다가 그 우리 렘넌트 방에다가 같이 지금 답을 달아서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절대로 내 무너진 삶을 가지고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런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이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